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굉장히 대차게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과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특별히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9절 말씀 또 그리고 그 후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한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하지 말지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면이라기보다 격려고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주고 서포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히 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손을 굳게 하라. 그 손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 손을 강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실은 스가랴 바로 그 이전부터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들이 다시 건축하려고 했었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들이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연기되어 왔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이 재건하고 있는 너희들의 손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손길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래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래 이 여호와의 전을 세워야지. 이 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바를 이루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특별히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등을 마치 두드려 주시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계속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이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미 그 환상들을 통해서 스가랴가 보았던 그 환상들을 통해서 많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묵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도구로서 그 성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 바로 그 이스라엘은 그 손을 견고히 하고 그 잡았던 그 손을 내려놓지 말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우리 마음에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힘들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연기해서도 아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굳세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주신 그 사명 온전히 다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재건하실 텐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곧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은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거하는 곳 혹은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읍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거짓되고 또 허망하여지고 썩어질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 그 유혹거리들, 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허무한 것인지를 그 진리를 만나게 될 때에 깨닫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굉장히 얽매여져 있는 것이지요. 없어질 것에 얽매여져 있고 썩어질 것에 우리를 자꾸 그곳으로 향하게만 만들고 또 재물만 사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는 모든 그런 잘못된 거짓의 속임수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진리의 성읍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진리의 성읍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본 바처럼 거룩한 성,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종국에 가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만나게 될 때에 저 천국에서 이루게 되겠지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읍의 회복을 선포하여 주실 때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주님의 나라를 어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와의 여러분 그 산은
여러분 시온산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시온산은 거룩한 성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스가랴의 전에 나와 있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5장에 있는 말씀들 같은 경우로 보아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산이라고 일컬음 밖에는 오히려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그 안에 우상들로 채워져 있었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들조차 하나님 앞에만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또 담무스라고 하는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더러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문을 바라보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말씀들까지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대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다시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읍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거룩한 성산이다, 그 성산으로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성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만남은 결단코 세상에서의 사교적인 만남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친분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세상에 훨씬 더 많이 더 잘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만 만나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허무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 전을 찾아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만남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만남들 꼭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역들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 우리 또한 거룩한 성산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견고히 하라 하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두 번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그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은 여러분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이 많은 이들도 거기에서 가득하였고, 또 어린아이들도 거기에서 많이 뛰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같이 보여주시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이 여기겠지만 어찌 내가 그것을 기이 여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황폐해서 오히려 떠나기에 바빴고 이곳을 버리기에 바빴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많이 모였겠는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기이하게 여기겠으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기이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계획을 준행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진리의 성읍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는 데는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여러분 비전인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다 구원하여 내겠다. 여러분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고요 해가 지는 곳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과 서를 다 아울러서 이 땅의 시작부터 땅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여 내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곳이 되었든지 아무리 험난한 곳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르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내가 어느 곳에 이르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에 목적지를 향해서 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빼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는 사람임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의 여정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목적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뭐 여행이나 아니면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수고하고 정말 땀 흘리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숭고한 가치와 정말 그 마음에 영원토록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비하고 잠깐 있을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위해서 다 낭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왜 그럴까 보면 그들에게는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그 진짜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셔서 그 양떼를 향하여 불러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은 그 거룩한 성읍,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전과 이후에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막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또 거기에서 황폐한 땅에서 남아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발견한 그들의 상황은요,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방과 또 여러 가지 외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저 그들은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들이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없도록,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주변 여건을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멈추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제는 어려움과 그들에게 어떤 전쟁이나 혹은 그들의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선물을 내며 하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치게 만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를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슬이 맺혀져서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맺혀지는 여러분 수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드디어 미뤄왔었던 그 성전 재건에 대해서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행하라. 너희들의 부름받은 그 일을 끝까지 행하라. 그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처럼 주의 일을 끝까지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굳건히 하시고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완수함으로 이처럼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